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툴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그 다툼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의 됨됨이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자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어서, 내 진작 자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 그 일을 맡기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부싸움을 싸우다가 아내가 투정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진작에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싸웁니다. 웃는 분은 아마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됨됨이에 실망했다고 원망을 늘어놓고 싸울 때 보면 그렇게 불평하는 분도 그 말 속에 자신의 부족함도 역시 똑같이 담아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작에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하는 말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따져보면 양쪽이 다 똑같아요. 양쪽이 다 불완전하기는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벽한 뒤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화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지만 국민들을 100% 만족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불평들이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주문하는 국민들도 다 따져보면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와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시고 후보로 나섰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여전히 이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표를 찍는 국민들은 후보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만 후보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인간적으로 약점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완벽함과 현재 그 후보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습 사이에는 괴리감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나는 완벽한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6월 4일 날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분에게 표를 드리는 것은 현재 그분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더 성숙하고 발전해서 잘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분에게 표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읽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이분들이 자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손수 부르신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배신자의 기질이 엿보인다면 가룟 유다를 배제하는 게 옳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린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기준이 그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연약하다는 거, 불완전하다는 거, 그리고 못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불완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시몬을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한 존재가 이미 있는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은 시몬이 그동안 보여준 그 존재의 모습으로는 부족하므로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뜻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바위, 그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시몬이 큰 반석처럼 살지 못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성급하고
모든 일에 먼저 끼어들길 좋아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던, 여러 가지로 불안정했던 모습이 바로 시몬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시몬이 얼마나 좀 다혈질이고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도움이 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 식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을 때 그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할 그 순간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때에 그 시몬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저 뒤에 서 있던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보였던 그의 모습과 가야바 법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너무도 딴판으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시몬이란 존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시몬만 연약한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그랬는데,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둥번개 막 우르릉 쾅 하면서 번쩍일 때 그 우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성격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분들은 차분하지도 않고 깊이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혈기가 치밀어 오르면 마치 천둥 치듯이 참지 못하는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건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자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건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게 섭섭하고 화가 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통째로 멸망시키자고 할 수 있습니까? 분에 지나친 상식을 넘는 분노가 아니겠어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나오잖아요. 마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의 전 직업이 뭡니까? 가버나움의 세리였어.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혐오의 대상인, 경멸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까지 마음의 부담이 될 겁니다. 세리 녀석하고 우리가 같이 다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일행이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그 돈주머니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을까? 여러분, 돈 세고 돈 관리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평생 돈 틈에서 살았던 이 세리 마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관리하는 책임은 자네가 맡아라, 이렇게 마태에게 맡길 것 같은데 뜻밖의 인물인 가룟 유다가 그걸 맡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 생각에 왜 그랬을까? 아마도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마태에게는 돈 만지게 하지 말자. 저 사람이 돈 때문에 그동안 세리로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우리 멤버가 되고 나서도 또 돈주머니 맡으라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 돈은 유다 자네가 맡게,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태가 전직이 세리였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마태였을 겁니다. 그뿐일까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또 거기 등장하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요,
열심당이라는 아람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이 누굴까요?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장 테러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객이 되어서 여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든지 폭력을 써서라도 생명을 살해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애국적이긴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들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는 뜻밖의 이처럼 폭력적인 사람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갖출 거 다 갖추고 성품도 온화하고 훌륭한 사람 부를 것 같은데 뜻밖의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정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탁월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늘씬하고 그리고 똑똑해 보이고 말 시켜보면 잘하고 실력이 출중하고 군계 일학처럼 빼어난 사람을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뽑고 기업은 사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못나고 연약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대접을 못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하게 되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고 비탄에 빠지고 좌절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비극적인 얘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못난 사람 설 자리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많고 연약하고 결격 사유가 있고 과거에 전직이 문제가 되고 흠이 많은 여러 가지로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그들이 발전하고 향상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람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 당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만 적용됐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꼭 명심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결코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벽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님을 늘 명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신자는 좀 다르죠, 그죠?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누가 나를 교회로 불러줬어요. 친구가 혹은 또 이웃이 교회 가자 이렇게 불러서 왔어요. 왔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영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줘서 같이 열심히 다니면서 일주일에도 여러 번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된 겁니까? 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인. 그러나 교인 됐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부르심이 곧 구원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취직한 젊은이와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실습을 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견습생에 불과하지 아직 그 회사의 정식 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나가서 나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잘못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인턴 사원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몇 개월 후에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교인은 교인된 것 자체로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된 사람은 반드시 신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인 줄로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음을 믿으면서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이 종료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가족이 전원 다 참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가끔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참 믿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나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결코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도 여전히 죄악 앞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을 모셔가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해서 가는데 난 이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목사님의 완전함을 보증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완전함의 보증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님을 평생 믿었다 할지라도 늘 잊어서는 안 될 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멀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이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만의 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저 김은성 목사도 한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감기도 하나 잘 안 떨어져요. 연약해. 여러분들도 다 불완전하시잖아요. 우리 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한 채로,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그 부족을 채우고, 연약한 줄 알았으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 이젠 사탄의 권세를 이길 만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아까 그 시몬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기대가 뭡니까? 시몬아,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넌 이제 베드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해야 된단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다. 너 큰 바위같이 의연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의젓하게 서서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원하시는 기대 아닙니까? 이런 얘기 전에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니까 천사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묻기를, 아니 그 소중한 복음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내가 시몬한테 맡겼지.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천사들이 펄쩍 뛰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한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맡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시기를, 그래도 나는 그를 믿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신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르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내려가 보면 이 시몬이 초대교회 중심 인물입니다. 12장까지 시몬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했지만 그는 떡하니 버티고 서서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붙들어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해 나가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불같아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도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 중에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하셨고요, 이제 요한이 더 오래 계셨는데, 요한은 자기 성질 못 참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됐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읽어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사랑하자고 얘기하죠. 또 몇 절 내려가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도 완전히 편했어요. 그러면 칼 품고 다니던 열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나나인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찬 일인데, 이분은 로마를 증오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나는 미워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대가 독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고, 그 같은 제자가 된 마태는 어떤 분이었어요? 세리 출신이니까 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시몬과 이 마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구도대로 한다면 어느 날 이 가나나인 시몬이 칼 빼가지고 마태를 찔러야 돼요. 그런 구도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까지 이 열심당원 시몬의 마음속에 그 폭력적인 것이 계속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는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에 불어넣으신 사랑과 온유가 그의 가슴에 있었던 강팍함과 그 증오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는 죽이려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죽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 전승은 그가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흑해 쪽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이려던 사람이 죽음을 당함으로 그가 변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발선에 섰을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한 가운데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 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땅끝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도 처음에는 연약했고 처음엔 부족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었다. 이제 그대들도 변화되라. 그대들도 성숙하고 그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비틀거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에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모습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가슴에 가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숙, 인격의 변화, 삶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되는 것입니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 가시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 따라가서 말씀 듣고 또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며 오늘을 가고 내일을 가며 계속 갈 때
우리 안에 설익은 시몬은 사라지고 성숙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생긴 것처럼 우리 속에도 선한 품성과 예수님 닮은 삶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탄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 열망도 없다면,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가룟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 부르심을 받긴 받았으나 가룟유다는 배신자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룟유다의 배신이 은 30개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때 처음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배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진행돼 왔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돈주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의 관심이 날마다 성숙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데 있지 아니하고 돈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 빼서 자기 주머니로 옮기는 이 도둑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도 그때부터 그는 배신자가 된 것이고 이미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열망하지 않고 성숙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소망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못난 우리였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출발선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바로 바울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어떤 오명을 덮어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찍부터 주님을 믿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부름받아 출발선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의 고백대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더러운 욕망과 부질없는 생각을 다 죽이는 것처럼 내리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열망하면서 날마다 사모했을 때 마지막에는 핍박자였던 사울, 그가 변해서 복음의 사람, 천사 같은 바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숙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강권하시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중에서 두 군데 말씀만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내 속에 있는 쓸데없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되는 건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연소한 모습대로, 업신여김 받는 모습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그냥 파묻어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불일듯 일어나도록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 앞에 눈에 띄도록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힘써서 너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써서 우리의 내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성품, 오늘 현재 우리의 믿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5년, 10년, 20년 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김 목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서 썩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을 봤다고 말한다면 우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속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